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건축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건축 작은 게 아니죠. 건물을 하나 짓는다. 개인한테, 한 개인에게는 작은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집을 하나 짓는다. 건물을 하나 높인다. 한 개인 평생의 일일 수도 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성전을 건축한다. 작은 일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또 결혼, 그게 작은 일입니까? 사업, 마찬가지죠. 농사, 우리는 시골에 있으니까, 농촌 지역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농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저는 안 지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것도 작은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구원과는 또 다릅니다. 구원에 또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 준비하셨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천 년간 수십 명의 선지자를 보내 수백 번 약속하셨으며 완전한 것을 예비시켰습니다.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하러 오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살리기 위해, 건지기 위해, 해방시키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렇게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시작하면서부터잖아요. 그죠? 성경을 처음 우리 주시면서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 구원할 거다. 그 약속 주셨다니까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피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바로 왕한테 가서 피제사 드리러 간다 해라. 그 바로는 이해는 못하지만 지금 성경에는 피제사라고 안 돼 있고 제사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피제사죠. 그죠? 이해를 못하니까, 신학자도 목회자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그냥 제사라고 쓴 거지만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오해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제사 많이 지내거든요. 그 제사 중에 하나인 줄 안다니까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피제사, 어린 양의 피를 바랐던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되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지신 그 사건, 그것을 알린 것이 피제사니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바꾸신다니까요. 종종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일어나겠습니까? 그 일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우리를 건지려고 하니까, 살리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 성경 구절 들었지만 성경의 구약, 신약 모든 부분에 나타난 것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소중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올 만큼 천한 몸으로 오실 만큼 몇십 년 지나면 썩어 없어질 그 육신을 입고 오실 만큼 중요한 일,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11절. 그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우리 건질 것을 예정하셨다 말씀하시잖아요. 영세전, 창세전부터의 약속이라니까요. 그죠?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임은 그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진짜 알면, 이 답을 진짜 가졌으면 감사할 것뿐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들이 그런데 이걸 놓치고 산다니까요. 이걸 잊고 산다니까요. 이걸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자꾸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한 번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유, 1번 들었으니까 지겹다.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이 아유, 이젠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이미 상태가 정상이 아닌 거라니까요. 우리는 몇 끼 식사를 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근데 그 밥 먹는 게 이제는 아이고 도저히 먹기가 싫다. 안 그렇다니까요. 건강한 사람들은 먹어야 됩니다. 그죠? 양식을 공급받아야 된다니까요. 안 먹으면 병들고 결국은 죽게 된다니까요. 얼마 전 우리나라 아니고 외국인데 배가 조난됐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90 며칠 만에 구조했어요. 어떻게 살았냐? 바닷가에 둥둥 떠갖고 있는데 어떻게 살았냐? 빗물 받아 먹고, 그죠? 바퀴벌레, 어선에 바퀴벌레가 많답니다. 바퀴벌레 먹고 살았다니까요. 가다가 거북이 하나 잡으면 그거 먹고, 근데 거기서 무슨 부엌이 있습니까? 조리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건 뭐 멋있게 맛있게 요리해갖고 먹었겠습니까? 그거라도 먹어야 사니까 어떻게 해서 살아보려고. 우리는 뭐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가려서 먹죠도 뭐 마찬가지인데, 가려서 먹고 그러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이 되면, 급박한 순간 되면 이것저것 사정 안 본다니까요. 그죠? 그렇게라도 해야지 사니까. 그런데 그게 뭐 지겹고 이제는 먹기 싫다,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병들어 있는 거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구원의 메시지가 더 이상 지겹고 안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렇게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한다면 실패 없는 삶이 됩니다. 그 인생은 이미 그 자체가 성공이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실패 없는 삶이 생이 됩니까? 먼저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어떤 이로 설명하셨는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2절 보면 심판주, 그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심판주로 오실 분, 그 심판주라니까요. 그죠? 그냥 판사 이 정도 아닙니다. 그냥 경기에서 심판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인생을,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이든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전 인류의 심판주로, 지옥과 천국 갈 이로, 하나님 자녀이냐 마귀 자녀이냐 그렇게 구분하실 이로 그렇게 오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또한 마태복음 9장 6절 보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보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1절 죽은지, 우리 때문에 죽은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심판주고 엄청난 고난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얘기는 이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냥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 본 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의 말도 중요하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얘기한 것, 이걸 주관적인 거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주관적인 증거라고 본다면, 객관적인 증거는 남들이죠. 그죠? 가장 남이 누굽니까? 가장 정확하게 볼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 가장 정확하게 볼 사람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편은 자기 편이니까 위할 수 있죠. 그죠? 좋게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이들,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봐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먼저 원수들의 견해를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사도신경에도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정했던 인물.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빌라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기는 했지만 마태복음 27장 24절 보면 무죄하다 그랬다니까요. 죄가 없다. 죄가 없지만 저 유대인들이 소요 일으킬까봐, 분란을 일으킬까봐, 들고 일어날까봐 내가 할 수 없이 저들이 하도 원하니까.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 배신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드는 이 가룟 유다죠. 그 유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유다도 안다니까요. 그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래서 죄가 없다. 내가 뭐에 씌었네.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을 죽도록 만들었네.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그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자살한다니까요. 자살. 그죠? 그 유다가 무죄하다 했습니다. 죄 있어서 가신 게 아니야. 나도 얼핏 속아가지고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아니야. 그랬다니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걸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군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 보면,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그렇다니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하늘에서 천둥이 열리고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고, 그전엔 조롱하던 로마 군인들이, 아, 이분 진짜 하나님 아들 맞구나. 우리가 크게 잘못한 거구나.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이들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요즘 재판 많고 이래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회유했니 안 했니 말도 많고 그러는데, 이들이 그래요. 회유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로마 군인은 돈 준다 했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돈 줄게 그랬는데, 그런데도 그 소문도 그대로 퍼졌다니까요. 그죠? 원수들도 이렇게 봤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죠. 부정할 수가 없는 진실이니까요. 그죠? 제자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던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분 모든 세상의 죄를 해결하시고 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어린 양, 출애굽기 3장에 얘기했던 그 피제사의 그 어린 양처럼,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유월했던 것처럼 이분도 그렇게 하실 분이구나.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베드로는 죄도 없고 거짓도 없으신 분이다. 바울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 죄와는 1도 관계가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또 나머지 제자들도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원수들의 표현이든 또는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의 표현이든, 이분은 진짜 성경에서 약속했던 그분이 맞는 거죠. 이분은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베푸십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누가복음 7장 47절에 진짜 죄가 많아서 남들이 다 죽이려고 했던 이가 있는데, 그 여인 보고도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그렇게 해서 살려주셨다니까요. 그죠? 어린 아이에게도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지자들은 아이고 시끄럽다 저리 가라 그러는데, 나에게 오는 걸 꺼리지 마라.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그들도 귀하게 여기신, 뭐 좋은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을 건데 그 정도가 아니죠. 주님은 원수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을 보면 원수에게 불을 내려 멸하리까 질문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오히려 꾸짖으십니다. 그죠? 사람 같으면 원수를, 말 그대로 원수잖아요. 가만두지 않을 건데, 그죠? 힘만 있으면 내가,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찢고 뽑고 그 이상 할 건데, 불이 답니까? 뭐 대포를 쏘든 미사일을 쏘든 어떻게든 끝장내려고, 원수가 아닌데도 그러는데,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죠? 그만큼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든 원수든 아픈 이든 병든 이든 죄 많은 사람이든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을,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바꾸시고 사랑을 베푸신, 그리고는 우리의 실패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셔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힘이 없으셔서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원래 그 일 하려 오신 겁니다.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죽으셨지만 또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보면 그래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모든 성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래서 항상 이 오직 예수 누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상상하지 못할 결과를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장 11절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재림주로 오시죠. 심판주로 서신다니까요. 그죠? 그런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고 가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과 동행하면, 함께하면 실패 없는 삶이 되는 거죠.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가 중요하다니까요. 그죠? 임마누엘,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드루, 그죠?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본문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2장 5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삶을 보면 알죠. 그분이 뭐 하셨나 보면 알죠. 그죠? 그분이 원하신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사신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간다면 동행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니까요. 내가 사랑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선하고 착해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진짜 알면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기까지도 복종하셨다니까요. 그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니까요. 자기를 낮추시고, 그죠? 높디 높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일부러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어느 순간 내가 한 줄 안다니까요. 내가 잘난 줄 압니다. 개뿔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낸데 아닙니다. 야, 내가 옛적에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잘 나갔다, 못 나갔다. 그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높다.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어느 순간 보면 뭐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닌데 목사님들도 5년, 10년, 15년, 20년 뭐 그래서 원로 목사 되고 이러면 뭐 그렇게 안 마음은 그렇지 않으실 거겠지만 자꾸 모든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목사님 떠받들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아직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아직 젊고 아직은 높임 받을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그때 봐야 된다니까요. 아, 내가 조금 지나도 조금 더 나이가 들어도 조금 더 이런저런 자리에 앉아도 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잊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죠? 가장 확실하게 보는 건 주님 보는 겁니다. 그죠?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그 주님, 가장 높으신데 최고로 낮게 오신 그 주님, 그러면 그런 마음 생길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세상에서는 낮아지면, 낮은 척하면, 겸손하면 오히려 업심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 요새 약해서 그런가 봐. 뭔가 부족한 게 있는가 봐. 약점이 있는가 봐. 그러면서 더 괴롭히고, 더 뭐라, 그게 많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그죠? 근데 주님 이렇게 하셨으면, 주님은 결국은 저 한쪽 구석 귀퉁이에 찌그러져 계셔야 되는 겁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세상 일이 그런 거지. 복음의 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죠? 그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죠. 그죠? 시작부터 나중이죠. 알파요, 오메가죠. 거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이들 위에, 모든 이들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모든 이의 주인 되신다니까요. 그죠? 실패하는 게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따른다. 그런 주님과 우리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망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죠? 사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류 목사님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는 망하고 싶어도 그럴 일 없겠지만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망하고 싶은 마음 생겼다. 그런다 하더라도 결코 망할 수 없다. 저는 지옥 가게 해주세요. 지옥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데서 지옥 갈 자격이 없다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구원은 당연한 거고 혹시나 그런데 잘못 길을 간다. 아직도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흑암 속에 잡혀있는 그 삶을 산다. 그러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는 살아갈 수 있지만 육신은 버림받아 될 수 있지만 지옥 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망할 수는 없고 실패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분명하잖아요. 당연한 게 있잖아요. 그 길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직입니다. 오직. 이걸 진짜 안다면 오직 해야죠. 이걸로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이름도 찾아봐야죠. 그죠?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래야죠. 우리 신학에도 신인 합인설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또 인간도 해야지 되는 거다. 진짜 그렇다면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99하고 인간이 1%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1%가 1이 아니라니까요. 그 1 없으면 안 될 거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그냥 1%입니까? 어떻게 보면 99%가 더 중요하지. 그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모자란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100%입니다. 요즘 자주 나오는 메시지 가운데 있는 것처럼 300%라니까요. 그죠? 우리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지금뿐만 아니라 그러면 오직하면 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 쉬운 단어, 길지도 않은 단어 그걸 모른다니까요. 말은 복음이라 하면서도 오직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보는 카톡에 어떤 목사님이 좋은 영화 봐라고 하나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좋은 영화겠죠. 저는 안 봤지만 그거 본 분들이 감동 많이 받았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안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물론 그분도 나쁜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겠지만 민족주의 그게 좋은 겁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것도 복음은 아닙니다. 그죠? 좌우 선택을 할 수 있죠.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게 완벽합니까? 좌가 완전하고 우가 완전한 겁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래 부족하냐고요. 그리스도 하면서 좌도 하고 또 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미국에 지금 새롭게 대통령 되신 분이 미국 우선주의 하죠. 미국을 위해서 모든 걸 할 거다. 그게 나쁜 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괴롭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왜 벌 받았습니까? 왜 고통을 겪었습니까? 복음 줘서 그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리라고 하는데 자기만 위한 것인 줄 알고 자기 것인 줄 알고 오히려 다른 민족들은 다 이방인이다. 이방 족속이다. 멸망할 이들이다. 그러면서 배척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노예포로 속국으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하면 안전할 거니까 오히려 힘 생기면 다 죽일 거니까 다 공격하고 다 망하게 할 거니까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왜 다른 얘기를 합니까? 다른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얼핏 보니까 유튜브에 진목TV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살짝 이력을 봤더니 외국 유럽에 유학 가셨던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 자유주의 뭐 얘기를 하시길래 자유주의 신학, 좀 감리교 쪽이나 뭐 어쨌든 좀 더 자유주의 신학 쪽에 가까운 그런 신학 하셨는가 보다 했더니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합동총신 뭐 이런 데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 뭐 유럽도 가셨지만, 그런데 이미 어쨌든 그분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신학을 투닥타는 이적과 기적, 그건 참고로만 볼 뿐이고, 그분이 나쁜 말 하냐? 아니라니까요. 좋은 말 합니다. 이성적인 얘기하고 합리적인 얘기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삽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됩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의 생각을 공감하면 할수록, 그것을 나의 것 만들면 만들수록 성경과는 멀어집니다. 그죠? 멀어지든가 아니면 그냥 성경에 다 빼고 윤리, 도덕 이런 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죠? 다 좋은 말하고 다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단체에서 일어났던 일도 나쁜 말이 사실은 아니라니까요. 회개하라, 또는 너 죄 있지 않냐, 죄 있으면 벌 받아라, 그 얘기인데 그게 맞는 말처럼 들린다니까요. 옳은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선택을 하죠. 그죠? 그래서 너도 살고 나도 삽니까? 그렇게 살아났습니까? 힘이 생겼습니까?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것 같지만, 바른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알고 보면 죽인다니까요. 망하게 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모르게 만든다니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그냥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그냥 훈련에, 그냥 교제 속에 있는 한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을 하나도 안 들었다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아이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길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가야 된다니까요. 그죠? 쉽지 않은 거, 혹시 쉽지 않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정도를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 니 100% 똑같이 했네, 상 받아. 니 50%밖에 못했네, 그러니까 벌 받아.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우리의 그릇을 아십니다. 우리의 수준을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아신다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10% 했다고 니는 못했어, 니는 낙제점이야, 그러니까 학교 시험이나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 걸음씩 나의 모든 마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죠? 그 가운데 있으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귀한 일들을 누려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귀한 언약의 말씀 받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너무나 쉽게, 또 너무나 자주 그리스도를 놓칩니다. 잃어버립니다. 복음 가졌다 하면서, 오직 복음이라 하면서 복음 아닌 생각을 하고 복음 아닌 말을 하고 복음 아닌 삶을 삽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회복해 하소서. 또 잃어버려도, 또 놓치더라도 계속해서 다시 붙잡는 그 갱신의 축복을 누리는,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중심 마음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임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누려 살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